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은 인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11월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을 살아나갈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한결같은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만 따뜻하고 내일부터는 추워진답니다. 겨울은 원래 추운 게 겨울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저 동남아시아에서 온 며느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입국하는 날짜를 자기들이 선택해서 오지는 못하고 행정 절차를 다 마치면은 날이 정해서 들어오는데 어느 분이 한겨울에 들어왔는가 봐요. 한겨울에 들어와서 가로길을 보니까 가로수들이 잎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너무 놀랬답니다. 아니, 나무들이 다 얼어 죽었는가 보네. 저 나라는 이제 사시사철 잎이 무성하니까 몰라서 그러죠. 근데 아직 나무잎이 좀 덜 떨어졌는데 다 떨어지고 나면은 다 말라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싹 피울 몽우리를 이미 딱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한겨울인데도 눈이 펄펄 내리는데도 그 몽우리가 딱 준비되어 있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그리고 민수기에 있었던 그 사실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을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본보기로, 교훈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출애굽 역사라는 것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민이 됐다는 거잖아요. 물론 애굽에 살 때도 밥은 먹고 살았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하자면은 거기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었던가 봐요. 먹고 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때리면은 맞아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게 노예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니까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그 방법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말하고 그 절기를 유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구원받은 겁니다. 유월절 그날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나중에는 너무 하나님의 권능이 크게 임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달라 그러죠. 그리고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석도 주고 재산을 다 줍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다. 나가기만 해달라고 합니다.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니까 군인들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노인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심지어는 짐승들 떼까지 다 끌고 나왔는데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죠. 근데 뒤에는 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가 마음을 바뀌어서 추격대를 보냅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러 오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겠다. 우리는 이제 갈 데가 없다.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도 불신앙의 소리를 하니까 모세가 좀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 지팡이를 저 홍해 위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뭐 한 50분 좀 쳐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홍해 위로 내밀으라. 모세가 순종합니다. 홍해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가 좌우편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마치 광야처럼 육지로 건너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 가나안 땅인 그 요단강 건너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문제 많죠. 각자가 다른데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그런 형편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4절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따라와, 이러지 않고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나는 뒤에서 내가 알아서 갈게, 그렇게 하지 않고 따르셨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냐?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구름은 구름 기둥이죠. 그 뭐 불기둥은 어디 갔습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죠. 다 구름 아래에 있었는데 광야는요,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춥고 덥습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 없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세요.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천연 스팀을 띄워주세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꾸 불평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이 2절에 세례받은 것이다. 물론 우리가 물을 적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을 적시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적시잖아요. 사실 장로교회는 그렇게 약소하게 합니다. 간편하게 합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에 푹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에는 주로 교회 강단 밑에 물을 담그는 욕조가 있습니다. 뚜껑 열면은 거기 침례하는 장소예요. 안 되면은 저 강가에 갑니다. 그런데 가서 침례식을 해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푹 담긴 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용은 과거를 씻는다는 겁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월절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요, 과거를 단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신령하다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 언약에 찢긴 그 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성도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지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자꾸 스스로 의심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의심을 던지죠. 아이고, 네 깡게 뭘 예수 믿는다고, 네가 그런다고 구원받겠냐, 너는 원래 악질이잖아, 너는 원래 부모님도 속이고 거짓말 잘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망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7절부터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아래 왔어요. 그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을 밤낮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밑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소식이 없으니까 요즘같이 유튜브로 신앙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종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금가락지, 금반지 다 꺼내가지고 불에 던지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옮기지 않으면 옮겨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점안식을 하잖아요. 점안식. 눈 그리는 식인데, 그때 되면은 많은 불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나무로 만들었든지 청동으로 만들었든지 어쩌든지 그 불상에다가 눈에 검은 점을 그립니다. 눈동자를 그려요. 눈동자 그리기 전까지는 부처가 아닌가 보죠. 눈동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다 막 엎드려 절합니다. 복 달라고. 그게 무슨 신입니까?
신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잘 모르니까 하는 거죠.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상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면 다 우상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자식이 우상입니다. 물론 귀하죠. 그런데 그게 우상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잖아요. 너는 네 아들, 100세 난 아들 이삭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아니, 아브라함이 한마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씨가 세계 만국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사람 고기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뭐 사람 번제로 드리면은 그 향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으로 갑니다. 가고는 저 모리아산 저 보이니까 종은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메우고 자기는 불 들고 칼 들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잡으려고 진짜 꽁꽁 묶고 나무 다니 위에 앉혔습니다. 칼을 들어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네가 100세 난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고 그것 때문에 시험 옵니다. 그것 때문에 벌 받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는 게 없나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자격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막 처절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합니다. 말이 그렇지. 단번에 23,000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니 전쟁할 때도 하루에 100명이 죽었다. 그것도 많은 사상자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음행하다가. 하나님은 음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도 했지만은 음행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시의 풍속입니다. 세상 풍속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그런 타락이 많습니다. 나이 어린데도 그렇게 하고 나이 많은데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는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여기는 주를 시험하다가 이랬죠? 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뱀이 물어 죽였는데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올려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요, 놋뱀이 무슨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그 느보산에 가면은 이 놋뱀을 또 세워놨어요. 물론 이 성경에 있는 그걸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별로 뭐 좋지는 않더라고.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당신 때문이다, 저 자식 때문이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그렇죠.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아니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만나도 너무 매일 먹으니까 맛이 없습니다. 만나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맛있다. 근데 이것도 지겹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받았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늘 중심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성경의 기록은 다 우리에게 읽으라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글자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엄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노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육신은 인생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아요. 근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축복된 길을 가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복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하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망할 길을 가는데 속히 가는 거예요. 속히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틀린 사람, 망한 사람, 안 되는 사람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반면교사. 꼭 뭐 성공한 사람만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패한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반면교사. 하여튼 뭐 안타깝죠. 아니 애굽 땅에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고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도 망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본보기를 삼아야 됩니다. 내가 또 우리 후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요, 저절로 보고 배웁니다. 그게 이상하죠.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 사람이 풍납동 와가지고 중학교에 상담교사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꽤 십수명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뭐 상담 마치고는 이제 마치고는 나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 중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얘기를 해주더라고. 뭐 그분이 이화여대 메이킨 출신이래요. 한국 사람이면은 그게 뭔지 알잖아요. 아, 메이킨. 그러니까 잘난 남편을 만났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의 은행에서 뭐 은행도 뭐 은행 창구 직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 연구하고 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잘했죠. 근데 어느 날 결혼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 신랑이 때리더라네요. 친정 가서도 말 못하겠고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어디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아무개 씨가 나를 때려요.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붙들고 하는 소리가, 얘야, 너 그 시아버지도 나를 때린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대하냐? 보고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생활 스타일도 똑같습니다. 보고 배웁니다. 늘 우리가 본보기를 삼고 또 본보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세잖아요. 마지막 때예요. 악한 마귀가 썰치고 돌아다닙니다. 삼킬 자를 찾느라고 온 땅을 두루다나 찾아다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다. 나는 뭐 그런 일 없어. 그래요, 감사하죠. 네,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심하면은 걸려서 넘어집니다. 순간 태클 들어오면은 그 대처하지 않으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늘 주의해야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악한 시험입니다. 이거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거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하와에게 와서 시험하고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악한 마귀가 그렇게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문제는 마귀가 세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수준 같으면은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뭐 이기고 하겠죠? 마귀는 우리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수가 높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기로 이미 작정해서 그래요. 나는 시험 넘어질 거야. 나는 그렇게 살면 좋겠어. 그래서 당연히 넘어지죠, 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험당할 점에는 또한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합니다. 뭐 이유 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물론 길 가다 보면 돌부리에 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이 드셔서까지 경제생활 잘했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뭐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잖아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도 한 장 없어요, 우리 집에는.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근데도 아주 재주가 있어요. 뭘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대우조선에 납품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납품도 했어요. 종목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부산에 가면 사상공단, 학장에 가면 주물공단이 있었거든요. 주물 이런 데 보면은 막 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은 보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보수공사를 주로 했어요. 근데 뭐 도면 주면 알아서 척척하니까 경제생활 잘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공장에 철판도 많고 했는데 그게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에 철심을 꽂았어요. 그리고 괜찮잖아요. 뭐 근데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니까 의사가 아니 철심 꽂았던 거 그거 제거 수술합시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거 수술.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안 해도 돼요. 수술이 전신마취 수술하는데 굉장히 몸에 안 좋거든요. 의사가 하라니까 쉽게 말하니까 그래 합시다 하고는 제거 수술하고 났는데 온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약물을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간도 무너지고 콩팥도 무너지고 뭐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복막 투석하고 그러다가 집에 누가 젊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식들 뭐 다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 복막 투석 잘하는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 모셨는데 이 복막 투석을 잘못하면 복막염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히 병원 갔는데 폐혈증이 와서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참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인생이 그래 됩니다.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의 결과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 됐습니다. 물론 가는 길에 시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일어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손이 우리를 꼭 붙잡아 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꼭 붙잡아 준다고 말합니다. 그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23절에 보세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삶의 기준입니다. 저게 유익된 것인가 아닌가. 술도 무익되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뭐 소주 7병씩 매일 마시면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디모데는 그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포도주 사놓고 마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안 마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안 마시는 게. 근데 뭐 그래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삶의 기준이 유익한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덕을 세우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기만 유익한 거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는 것. 그게 우리 판단의 기준 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 되면 됩니다.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무슨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아니냐? 이걸 놓고 결정하면 됩니다. 만일에 저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영광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부천의 시장통에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우리 건물 건축하는 데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갔대요. 가서 보니까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짓습니까? 하니까 안수 집사님이 모텔을 짓는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경상도 분인데 취하부라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 안수 집사님에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목욕탕을 짓기로 하고 땅을 파다 보니까 요즘 온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25도만 넘으면 온천수예요. 옛날에는 그게 30몇 도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25도만 돼도 온천수예요. 온천이 나온 거예요. 그 시장통에. 돈 벌었겠습니까? 못 벌었겠습니까? 돈 엄청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해도 돈 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는 손해지 않냐?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거는 엄청난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신경 쓰이고 내 자식들도 신경 쓰이고 내 육신의 건강도 신경 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면 응답하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유익된 일을 선택하게 하시고 덕 세우는 일을 내가 손에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